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주님,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 끝까지 공부하면서 다윗의 성품이 예수님의 전표여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아 주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의 모습을 닮아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은총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얘기지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다윗을 빼면 화려한 얘기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다윗 왕은 정말 훌륭한데 그 소년 시절부터 어떠한 얘기가 전개되나 보겠습니다. 다윗 얘기는 좀 잘 아는 얘기죠. 다윗의 그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아는 얘기예요. 벳이 뭐죠? 벳이 집, 레헴은 빵. 그래서 빵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바로 유다 지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서 탄생했죠? 베들레헴. 그래서 바로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다윗이 한 그런 인물이고 다윗도 역시 기가 막히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 베들레헴 아주 그건 산악지대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뭐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투성이고 땅도 아주 토박하고 물기가 없어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한 6개월 정도 안 와요. 우기와 건기로만 나눠 있어요. 그리고 우기 때도 비가 뭐 그냥 콸콸 이렇게 내리는 게 없고 그냥 보슬보슬 사람 몸을 이렇게 좀 젖게 하는 정도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비 한 방울도 애끼는 그런 곳이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푸르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최고 좋다는 거를 깨달아요. 다른 나라에 갔다 오면. 특별히 그쪽 아주 그 사막지대 이런 데를 갔다가 오면 참 우리나라가 좋다 이런 걸 느끼고 감사를 하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그런 곳도 많지만 우리는 아주 그래도 중간쯤은 갑니다. 아주 땅이 그냥 넓고 뭐 너무너무 좋은 것도 많죠. 요즘에 최고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 어디래요? 뉴질랜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수녀님도 두 분이 이번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러는데 거기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대요.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좀 구경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도 안 먹고 그럼 나무들하고만 얘기하나? 잔디밭 구경만 하나? 어떻게? 그런데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대요. 1시간, 2시간 이상 차를 달려야 겨우 한두 사람 만난대요. 그러니까 장사 같은 건 못한대요. 거기서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죠. 우리나라가 최고 잘 돼요. 보글보글 사니까. 예. 그 참, 그래도 사람끼리 서로 살아야지 재미가 있죠. 싸움도 하고, 또 정도 나누고, 그렇게. 근데 이 베들레헴 같은 데는 돌투성이고, 아주 정말 풀도 별로 안 나는 곳인데 거기에서 양을 쳤다 그러니 참 힘든 그런 수련 과정을 겪은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산을 넘고 막 이렇게 돌투성이 이런 데를 걸어서 그리고 좋은 신발도 없으니까 거의 맨발로 다니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찾아오지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하느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럼 누가 다스리나?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막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요. 벗처럼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힘이 빠졌느냐? 좋은 사람을 찾아가거라. 내가 골라놨다 그래요. 아주 하느님이 며느리감 고르듯이 골라놨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베틀레헴의 이새의 집을 찾아가거라 그래요. 아유, 내가 글로 가다가는 잡혀 죽을걸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세잖아요. 칼자루 잡은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약함을 보여줘요. 예언자라고 해서 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정교 여행을 다니지만 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하고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대로 그래도 보호를 받으면서 사니까 지금까지 잘 몇백 군데를 다녔는데 몇 년 동안을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도와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보내시는 거를 느낀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 다윗 집안으로 그냥 가면은 사울이 죽일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겉으로 예언자는 뭘 해요? 제사를 드리는 분이죠.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종교적인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이나 또 이북에도 들어가게 될 길이 열리면 전교하러 간다 하고는 못 가요. 수녀님들도 중국에 갈 때 수도복 벗어놓고 가요. 수도복 벗어놓고 간호원으로 또는 학교 선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내적으로는 이제 전교를 하죠. 그래 이제 교포들 그 상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무료 진료소 같은 거 할 때 사람들 오면은 이렇게 전교도 하고 혹시 이렇게 종교를 가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가톨릭 신자라 그러면 내가 수녀라고 이러면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사무엘도 역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고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왕을 만들러 간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하느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방법을.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교 오시는 외국 신부님들이 상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왔죠. 이렇게 상주들은 하늘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 방갓을 깊이 눌러 쓰고 이렇게 앞을 얼굴을 가리고 간대요. 이렇게 뭐 종이장으로 가리고 이렇게 나는 죄인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고 자기 피라도 이렇게 해서 살리지를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얼굴을 다 가렸잖아요. 키 큰 거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러면서 전교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요. 허리도 피지도 못하고 키가 큰 양반이 허리를 꼬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냥 방갓을 눌러 쓰고 이렇게 다녔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안절부절해요. 베틀레헴의 장로들이 아유 어떤 일로 오셨어요? 불길한 일로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이제 사울이 전부 다 죽일는지도 모르니까 사무엘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죠? 왕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들러리로 다 죽이지 않습니까? 베틀레헴에 왜 갓난아기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거 그거 죽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베틀레헴이 혹시 쑥대밭이 되지 않나 이렇게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로 왔네. 내 제사 드리러 왔으니까 다들 목욕 재개하고 다들 단정하게 옷차림하고 오시게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 미사에 깨끗이 참여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깨끗이 몸 단장을 하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놓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주님을 찾아뵈러 가야 되겠지요. 그래가지고 다 초대를 하는데 이세 보고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야 내가 한몫 볼래나 그러고 다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와요. 미스 코리아 당선될까 싶어서 하는 듯이 하나씩 좀 이렇게 걸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늠름한 태도를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사무엘도 맏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틀렸다. 그래요. 하느님이 재미있어요. 그는 틀렸다. 그렇게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속모양을 본다. 속마음 해보세요. 예, 우리가 거죽으로 미사 참내 잘하고 매일 기도도 잘해도 속마음이 틀려 먹으면 트자에다 리을 받침이에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어떤 스녀님이 그 말씀을 잘해요. 그거는 트자에다 리을 받침이야. 이래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한참 해서 그러니까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들 7을 다 봐도 기름 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이고 이상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지만 걔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애에 불과한데요. 양을 치고 있어요. 제사에 오라고도 안 했어요. 아예. 그렇게 이제 아주 얕잡아 봐가지고 그가 왕이 될 거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선택하는 게 어려도 선택할 수 있고 못나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제사가 벌써 끝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잔치상에 앉을 수가 없어. 그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는데 볼이 붉은 어린 소년이에요. 이건 홍안의 소년. 볼이 빨간 예쁜 애 있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로 이 아이다. 내가 골라놓은 애니까 빨리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형들 7명 앞에서 탁 기름 부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무리 형제간이지만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형제간은 틀리대요. 형제간은 벌써 촌수가 있잖아요. 2촌. 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주 정말 촌수가 없이 그 부부간 그것도 다 촌수는 있기는 있지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가깝지요. 그런데 형제간은 벌써 아주 얼굴 모양이 일그러져요. 이놈이 이러면서 그렇게. 근데 왕이 기름을 붓다고 해서 금방 왕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사울도 기름을 부었지만 왕 노릇을 할 만큼 훌륭했을 때 왕으로 사람들이 공경하지요. 그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었지만 즉시 왕이 된 건 아니고 그냥 도로 가서 양쳤어요. 도루묵이 되어라예요. 그냥 우리가 영세 받았다고 해서 즉시 그냥 위대한 옷을 입혀주고 하느님 아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 딸답게 살 때에 이제 마지막 날에 데려가는 거죠. 옷을 입혀서 천사를 마중 내보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내적으로는 완전히 틀려졌어요. 어때요? 그에게 야훼의 영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속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걷고 죽은 키가 더 자랐대거나 더 잘생긴 거는 없고 나중에 정말 그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야훼의 영이 늘 떠나지 않는데 이 사울에게는 병이 생겼지요. 무슨 병이 생겼어요? 하느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요. 왜 그래요? 욕심과 나쁜 마음이 가득 차니까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막 발작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신하들이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수금이 뭐예요? 검은 거 이런 거 타는 거 있지 악기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해주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기가 잘 안 잘 때 뭐 하지요? 부모님들이 차장가 또닥또닥 하면서 차장가를 불러주면 어느 틈에 자요. 옛날 할머니들은 금자동아 옥자동아 잘 자거라 이러죠. 금자동아 옥자동아도 그것도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금과 은을 축복받는 거죠.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안수기도요, 영적인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저 금자동아, 옥자동아 다 금은 보석만 되라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바르고가 다윗이었죠.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느님이 함께하는 자고 아주 언변도 좋고 풍채도 좋고 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야 들어가요? 좀 우선 미모가 잘나야 되지요. 못난 사람 데려가는 거 봤어요? 궁에 그냥 아주 미끈하고 아주 예쁘고 궁녀들도 아주 예쁘고 그 모든 행실이 아름답고 이런 사람만 뽑아 들여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도 아주 잘생겼다. 이거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 겉모양부터 잘 되면 벌써 이건 축복받은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살겠어요. 왜? 다윗이 왔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악령들이. 그리고 막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악기를 타니까 악령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미모도 잘생기고 또 용감하고 날렵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뭘로 세웠죠? 무기당번. 무기당번이 무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당번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지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삼아왔는데 그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때마다 나와서 싸울 때마다 이겼지요. 그러니까 뭐라는 노래가 나와요. 사울은 천천을 치시고 다윗은 만만을 이겼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뭐가 나와요. 이 사울이 모락모락 질투심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악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면 이건 벌써 악령에게 내 자리를 내줬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아주 정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가톨릭 신자가 이래요. 묵상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무슨 그런 방법이냐. 그랬더니 뭐를 하느냐면 아주 이 사상이 뉴 에이지 운동이더라고요. 하느님이 없이도 아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렇게 음악 소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뭘 보느냐면 빛을 봐요. 빛. 그러니까 내적인 영적인 세계와 교류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무당들 막 이렇게 군 내리고 그럴 때 이렇게 떨고 막 이러죠. 신 내리고 그럴 때 막대기를 잡으면 떨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그런 아주 하느님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종교, 건전한 종교 안에는 젊은이가 사라져가고 이제 차차 나이 많은 사람만 있고 그런 사이비 쪽으로는 혹하니까. 왜냐하면 즉각으로 뭐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빛이 무슨 형체가 보이는 건 아니라 그래요. 제가 한번 그 책을 갖다가 봤어요. 도대체 뭐길래 그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톨릭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우리 아이들 다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 나. 아주 젊고 잘생기고 미끈한 대학교 졸업자들 쫙 앉아가지고 이름 적고 이러고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아이들이 다 오는 곳이라면 괜찮은 곳이구나. 이러고 빠져들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젊은 애들, 처녀, 총각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얼마나 많은지, 난 내가 제일 많이 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벽으로 까뜨기야. 여자가 그런 아주 그 방법을 연구했대요. 그랬는데 여자의 사진 이렇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간담이 서느라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젊은 아이들 이거 다 일로 뺏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니까 아주 그냥 막 땀이 막 나요. 우리 정말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고 정말 성모의 성월인데 우리 어머니들 잠자고 있다간 다 뺏게 애들 다 도둑 맞아요. 기도하고 묵주기도 해서 정말 그 사탄에게 근접을 못하도록 그 아이를 보호해줘야 돼. 이렇게 뭐죠? 묵주기도 하면은 방패로 이렇게 감싸주고 또 성령의 칼로 쳐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소리 막 성서 성가 부르고 막 이렇게 묵주기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틈사구니로 뱀이 들어온다고요. 네, 사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컴컴하게 이렇게 검은 커튼을 치고 그 안에 가서 이 세상 너머의 세계와 접한대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까지 갔다 왔다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은 5세계까지 간대요. 이게 우리 성서 안에도 있지요. 사도 바울이 제3천, 천국 제3천까지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나지요.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막 인용했어요. 성서 말씀을 막 인용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괜찮은가. 가톨릭 신자가 아주 사목의원 이런 사람들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우리 하느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은 사울처럼 그런 악령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겠고 가정의 달에 우리는 좀 더 우리 가정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괜히 눈 감고 무슨 빛을 본다든가 어떤 천상 음악을 듣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한 거고 사랑이 중요한 거고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거고 우리 자녀들 잘 눈 똑바로 뜨고 잘 돌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너무 물질적으로만 인도하다가는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데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빠질 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질적으로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년 다윗은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를 모든 사람이 사랑했다고 그랬죠. 사울 왕의 아들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은 왕자죠. 그럼 왕이 될 뿐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인기가 좋으면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사실은 다윗의 적수가 돼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처럼. 꼭 옛날에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죠. 유비와 관우 이런 사람들이 의형제를 믿고 아주 서로 그냥 목숨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지킨 것처럼 아주 이 요나단은 뭘 줘요? 다윗에게 자기의 옷도 주고 겉옷이라는 거는 권위를 뜻해요. 겉옷이 아주 훌륭하면 그 사람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장교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의 겉옷을 줬다는 건 자기의 지위를 준다는 뜻이죠. 또 띠를 준다는 것도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장군들은 띠에다가 뭐를 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띠를 주고 또 칼하고 활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지키는 아주 좋은 무기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칼과 활을 주세요.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의 옷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고 젖을 주시고 당신 살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다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기가 막힌 12대문 집도 주시고 뭐든지 먹을 거 입을 거 집 다 의식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다 줬대요. 그러니까
정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그렇게 좀 친해야 되는데 좀 멀리 급할 때만 손 내밀고 안 급하면 안 내밀고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하고 우린 좀 게을러요. 그래 우정을 항상 이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위험이 있을 때에도 늘 도와줘요. 그죠? 그리고 어디 굴 속에 있을 때에도 가서 찾아보고 용기를 가지게 자네는 꼭 왕이 될 걸세 이래요. 왕이 될 걸세 앞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의 후손과 나의 후손은 늘 서로 우리가 이렇게 의형제를 맺었듯이 늘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지킵니다. 다윗이 계약 맺은 거를. 그래서 우리도 우리 당대에 만약에 부자가 안 되고 우리 당대에 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자손에게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꼭 자기가 따먹어야 되나요? 사과를 나무를 심어 놓으면 후대에 가서 후손들이 따먹지요. 몇십 년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후손들을 잘 되게 하는 밑거름을 심었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대로 갚아요. 그게 뭐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하면 우리 후손에 가서 그 상급을 다 받아서 축복받고 영적인 그 축복을 아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조바심이 많아요. 금방 안 되면 아유 걸렸다 틀렸다 이러고 부정적으로 하는데 좀 기다려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이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 영원한 그런 약속이죠.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우정을 맺었고 그래서 다윗을 살려주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겠다고. 그러고서 자기 이제 그 종을 데리고 나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서 서로 계약을 맺지요. 내가 이쪽에 화살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것이고 저쪽에 있다. 더 멀리 있다. 가라. 그러면 당신은 떠나가시오.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너 위험하다. 빨리 더 멀리 도망가라. 그럴 때 우리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어떤 전조를 보여주지요. 예. 그래서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미리 꿈으로도 보고 미리 이렇게 꿈을 꿔요. 그러면 뭐 그게 아주 꼭 맞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랬구나. 이런 거 참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은 서로 그렇게 암시를 해가지고 다윗을 살려줄 때 떠나면서 막 울지요. 껴안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우정이었다. 그런 우정을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우정을 맺고 우리도 성모님과 그런 아주 따뜻한 그런 관계를 우린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걸 결심하면 돼요. 뭐 옛날 얘기인데 뭐 요나단 다윗은 옛날 뭐 고려 쪽에 산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우정을 본받는 거. 이게 우리 공부예요. 우리가 뭐 요나단 다윗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우정, 마음 이거를 이제 배우고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그렇게 피신시켜주고 도와주고 이래야 된다 그거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지요? 아둘람의 굴로 가지요. 아둘람의 굴은 험준한 그런 사해 부근의 그런 굴이에요. 그런 아주 그
사회 부근엔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예언자들 또 그 수도자들, 에스네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부근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회 부근에 뭘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돌만 있고 그런 굴 속에서 그런 데서 성서를 베끼면서 일생을 보낸 수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성서 베낀 거 사본들을 이렇게 항아리 안에 넣어서 그 굴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를 발견하고 있지요. 지금도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여러 성경의 쪼가리들을 맞춰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것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옛날에 그렇게 고행을 하며 그 뜨겁고 춥고 이런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에서 정말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산 거예요. 지금 수도는 뭐 너무 행복하지요. 뭐 침대도 있고 뭐 따뜻하게 이렇게 지금은 불도 넣어주고 그러지만 옛날에 수도자들은 지금도 갈매일 같은 데는 그러지요. 불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난방 시설이 없이 침대에서 자니 뭐 이불이 뭐 지금처럼 좋은 뭐 오리털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소음 이불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옛날에 뭐 형편없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발이 들어갈 때 차가운데 나올 때 이제 녹으려고 그러다가 도로 나와서 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껴입어. 왜 그러냐? 늘 추워서 그냥 발이 녹지도 않았는데 또 일어나서 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발이 그냥 맨날 꽁꽁 얼어요. 그러니까 제가 털 양말을 아무튼 매돌이 아주 여름이 되려 하고 그래야 벗어요. 그리고 또 세타도 그냥 노상 입고 다니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세타 벗고 하복 입어야 돼. 그럴 정도로. 왜 그러냐면 늘 그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이렇게 그런 생활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하느님 나라를 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따뜻하면 여기도 하늘나라다. 그리고 좋아서 하느님 별로 안 찾는데 항상 뭔가 부족하고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늘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느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면 뭐 하느님 필요 없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람의 굴로 갔을 때 사실 다윗도 어렵죠? 다윗도 어려운 시절이죠? 그런데 다윗의 밑으로 수많은 사람이 찾아가요. 형들도 찾아갔다 그랬죠? 온 가족이 형들과 함께 온 가족이 찾아갔어요. 그도 피난해서 다니는데 그 옆으로만 가면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품속으로 가라. 그거지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그냥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체조배에 이렇게 가면 정말 예수님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 가정은 지금 이러이러해요. 그리고 호소로면 예수님이 다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그냥 성품이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표라 그러죠. 다윗은 그러니까 아주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자,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돌봐주는 자.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병자 돌봐줬죠. 그것처럼 다윗에게 400여 명이 갔다. 이거는 그 세력이 막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어떤 길이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는 스승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승을 찾아가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의 그 안전을 맡겨야죠. 그래 그냥 어떻게 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세주를 자꾸 우리는 찾아요. 금방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금방 아주 부자 되겠다 이러는 사람, 자꾸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이거를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주 똑바로
하느님을 향해서 아주 똑바로 이렇게 가야지 자꾸 어디 더 좋은 게 없나 하고 자꾸 이렇게 보다가는 정말 어느 굴 속으로 끌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나발 얘기가 나오죠. 인색한 나발 해보세요. 네, 우리도 이런 모습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예를 들었죠? 어리석은 부자가 야 나는 부자다. 이젠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창고에다 쌓아놓고 이제 난 일도 안 하고 그저 술 먹고 이러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느님 너 오늘 밤에 죽으면 이게 다 누구 거가 되느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색한 나발이 양 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 털을 깎는 날은요 우리나라의 추수하는 날과 같아요. 추수하는 날은 떡도 하고 술도 하고 뭐 고기도 먹고 그러지요. 그리고 지나가던 거지도 오면은 막 줘요. 우리 풍성하니까 창고에서 인심나지요. 오늘은 거두어 드리는 날인데 뭐 풍족한데 좀 나눠 먹지요 뭐. 그런데 양 털 깎는 날이고 양이 3,000마리요, 나귀가 몇천 마리요, 소가 몇천 마리요. 이런데도 그 다윗이 그 양들이 몇천 마리라면은요 도둑놈이 이렇게 집어갈 수도 있어요. 도둑대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거기는 뭐 가로등도 없고 검침침한 이런 길이고 막 이러니까 도둑대들이 성해요. 그럼 부자들은요 도둑한테 다 습격당하면 다 뺏겨요. 이런 거를 모든 그리고 저 하인들 목숨까지 다 죽여버리고 싹 몰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다윗이 늘 그 양떼 옆에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에다 세금을 바치듯이 그들이 나를 잘 돌봐줬으니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러는데 그렇게 보내지를 않으니까 다윗이 가서 오늘은 추수하는 날이니까 가서 우리한테 양식이 좀 필요하다고 가서 좀 달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누구냐? 내가 그깟 놈을 왜 내가 주느냐? 왕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잘해준 거를 조금 더 고마워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 정말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는데 그렇게 고마움을 은덕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은덕을 갚을 줄 모르는 사람 소나 말과 똑같은 거죠. 아주 인색하니 나발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잔치를 왕이나 베푸는 큰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있어요. 그러고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드온이 그랬죠. 전쟁으로 나갈 때 양식을 좀 달라고 우리 군사들이 배고프면요 양식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다 죽이고 뺏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군인들은 얼렁얼렁 다 빼내지요. 그거 안 해주면 미련한 거예요. 딸도 다 뺏겨요. 이쁜 딸 다 뒤져가. 부모들 다 죽이고 이쁜 딸 다 데려가고 양식도 다 가져가. 그러니까 다 가져가기 전에 미리 빨리빨리 밥 해주고 떡 해주고 술도 주고 이러면 괜찮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거를 안 주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서들어가려고 그래. 이 군대 많겠다 뭐 그까짓 거 하인 몇 명만 싹 죽이고 나발도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을 빨리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부인에게. 아비가일 해보세요. 예, 아비가일한테 얘기했어요. 아유, 주인 나리께서요. 글쎄, 다윗 그런 훌륭한 분이 몇백 명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는 그분한테 잘못했어요. 우리 생명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사하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안 알려. 남편한테 알리면 또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지요. 왜 이제 부인들 성당에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니까 살짝 안 알리고 막 떡을 몇백 개 준비하고 막 건포도 뭐 술 몇 부대 가죽 부대 옛날에는 뭐 그릇도 좋은 그릇도 없으니까 가죽 그게 그릇이에요. 뭐 거기에다가 막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계집종을 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9.1 기도예요. 하느님이 우리 집안을 치려고 그럴 때 빨리 우리는 산제물을 드려야 돼. 아유, 나를 보아서 우리 집안 그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사도 올리고 뭐 9.1 기도도 드리고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자선도 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 축복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돼. 아비가일은 아주 현명한 처사를 했죠. 근데 조금 웃겨요.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아유, 어리석은 그 나발 같은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거나 잡수시고요. 그리고 왕이 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래요. 아, 자기 남편도 있는데 자기를 기억해래요. 기억하면 안 되지. 근데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했다고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나발이 금방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죽을 줄 알았는가 보죠. 이렇게 어리석은 나발이 그 얘기를 종으로부터 듣더니 얼굴이 뻣뻣해지더니 금방 마비가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심장마비지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기억해가지고 오라고. 아비가일 보고 오라 그러니까 얼른 가요, 또. 얼른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하의 발이라도 씻겨드리겠어요. 이게 자원봉사자예요. 이 아비가일은 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야 돼요. 바보처럼 그냥 우리 집안이나 잘 해나가면 그만 끝.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원주인은 누구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물론 내 남편도 내 주인이지만 우리를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주인, 창조주 하느님께 우리는 그런 아주 목숨을 바치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우리가 봉사를 하겠어요. 신하의 발이라도 씻겨드리겠어요. 이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 하느님이 어여삐 여겨야지. 그러는 사람의 영혼을 잘 구원해라.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봉사자 정신을 서원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봉사자로 좀 써주세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느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꼭 좀 나를 기억했다가 써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했죠? 2번이나 살려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은 예수님같이 죄인들을 그냥 당장에 죽이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듯이 이 다윗이 아주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얼마나 다윗을 귀찮게 굴었습니까? 사울이.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보가. 사울은 왕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려고는 안 하니까 그냥 군사령관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그 군사령관으로 쭉 있으면 될 텐데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하느님이 지켜주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꼬리모가 돼요. 블레셋, 아말렉 막 쳐들어와서 막 가져가죠. 약탈당하죠? 그런데 그냥 자꾸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도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다윗에게 좋은 인품이니까 그로 막 가잖아요. 사울이 막 그냥 퍽 하고 막 죽이고 막 재판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불평분자는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사울이 그런 좋은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는 거를 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왜 좋은 성품이 아니었는가? 악령이 함께 하니까 그러죠. 악령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도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좀 포악해지고 괜히 그냥 남을 미워하고 쫓아다니고 질투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견주어 봐야 돼요.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말 좁아 터지고 괜히 남을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가톨릭 안에 참 시기 질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옹졸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냥 주일날마다 나오는 신자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회합에 나간다는 사람이 그래요. 예? 아, 무슨 프레시디움 단원들끼리 싸우고 그냥 뭐 또 성모회하고 또 뭐 요셉회하고 싸우나? 어떻게 무슨 뭐 안나회하고 싸우고 뭐 수녀님은 어느 회를 사랑하고 아유, 이런 걸 보고 외교인들이 웃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말 너무 싸워요. 그리고 또 개신교 신자들이 또 웃기지. 괜히 가톨릭 신자를 그냥 큰 형님을 갖다 뜯어먹으려고 자꾸 그냥 뭐 가톨릭 안에 뭐 신부가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수녀님하고 같이 산다 그러고 이렇게 그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성당 안에 있으니까 집이 다 따르고 사제간 수녀 따른데 그 신부님 사모님이세요? 이런다고 또 아주 무식이 아주 그냥 왕무식이에요. 왕무식. 조금 무식이 아니라 왕무식.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당 아지매래요. 수녀님 보고 성당 아지매라 그러고 신부님 보고는 또 치마 입은 남자라 그러고 그게 다 전례복이다, 수단이다 이런 것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몰라요. 그래가지고 영화 같은 데에도 보면 가톨릭 영화는 너무 엉성하게 수도복도 있고 아주 그냥 성부와도 거꾸로 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중매체이기 때문에 똑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번역 같은 것도 아주 틀리게 번역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성품이 좋다 보니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이렇게 두둔해줄 때, 아, 기름 부어. 하느님이 택한 자를 어떻게 내가 하느냐. 그분도 영세했는데 잘못해도 또 회개할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다 이렇게 다윗처럼 기름 부어. 우리 그분도 세례받고 견진받은 사람인데 에이 조금 잘못해도 좀 그럴 때도 있지.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혹시 잘못할 때도 그래도 지도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 그러지요.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똑바른 길을 가도록 눈이 열리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귀를 열지요. 예? 추기경님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만나지요. 스님 중에 대표, 또 뭐 개신교 중에 대표, 또 뭐 원불교 대표 뭐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좀 그래도 열린 거예요. 옛날에는 막 탄압을 했잖아요. 무조건 주교님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때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품이 좋은 건 좋은데 그냥 남의 아내까지 다 데려가. 그렇죠? 아비가일 자기 아내가 이제 다음 주에 배워요. 다윗도 보나마나 뭐 그래요. 그냥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이 완전한 인간은 없다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하느님의 영이 늘 함께 했는데 말년에 가서는 나쁘게 돼. 그럼 우리 큰일 났네. 천주교를 열심히 믿다가 말년에 가서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잘해야 되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말년에 가면 솔로몬도 이제 나중에 나오지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유명한 어른들이 말년에 가서는 잘못해요. 예.
저도 또 말년에 가서 또 망령을 부릴런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자기가 정말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로 있게 해달라. 성령이 떠나지 말고 악령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늘 기도를 끝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짝성경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보면 살아계신 하느님의 군대다 그랬죠? 그래서 짝성경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살아계신 하느님 말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짝성경이고 또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은 아둘람의 굴 그랬죠? 그래서 아둘람의 굴로 다윗 왕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품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이름을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앞에는 좀 빼고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막 살아서 움직인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당 안에 가도 뭐 행복을 못 느끼고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딴 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나가는데 우리의 종교심은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지요. 조금 한 걸음씩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 넘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걸음 잘못 짚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다. 하느님 이외의 것은 믿지 말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빠지면 주르륵 미끄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좀 사도, 정도 사도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아둘람 굴같이 예수님 품으로 가자 읽어보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뭐 그냥 예수님만 성자냐? 모두가 다 하느님 아들이다. 아들이지요? 우리 하느님 아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궁전이지요? 그렇지만은 엄연히 틀려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모님이 아무리 높아도 똑같아요? 아니지요. 그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성령, 하느님화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지만 성모님도 밑에 공경을 해요. 그런데 인간을 막 너무 높이고 그분에게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 완전히 이거는 아주 정말 다르게 나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자꾸 안식을 누리려고 그러고 어디 가면 좀 더 좋고 재밌고 이런 거를 할까? 그리고 궁리하면은 정말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눕혀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꿈속에서 봤다 그래서 그것이 딱 생각이 나.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런 곳에 막 끌려가가지고 두려눕혀지지는 않는가? 왜 마취시키면 두려눕히게 되지요. 힘이 없게 돼요. 그것처럼 그런 데 완전히 빠지면 하느님도 모르고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마취돼가지고 행복하다. 그러고 있으면 뭐 잠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영원한 잠속에 빠지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울이 그랬지요. 어땠습니까? 사울이 이제 나중에 막 여기저기에서 쳐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 할풍분을 안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다 나라를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길보아 산에 거기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전사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요? 엔도로의 무당을 찾아가죠. 예, 이렇게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런 무당을 찾게 돼 있어요. 막다른 곳에 가면 사람이 하느님을 잊어버리면 방황을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에요. 왜 방황을 해요? 하느님은 우리는 알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딱 이거 이외에 공경하면 안 되지요. 그러는데 엔도르 무당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다 내쫓았는데 사울이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이 함께 했을 땐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내쫓은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딱 잡았대요. 아, 누구를 사형에 처하려고? 아, 여긴 무당이 어디 있어요? 무당은 벌써 대왕께서 다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절대 죽이지 않을 테니까 한번 알아보게나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다오. 또 불러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탄과 접신하는 사람이 그 영계와 또 이렇게 그 저기를 하는가 봐요. 사탄과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그 혼백을 부르는 그런 방법. 그럼 사탄은 오거든요. 사탄은 뭐 막 돌아다니는데 부르면 얼른 가죠 뭐. 그러니까 사탄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올 수가 있나요? 올 수가 없지요. 하느님의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그런 사탄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오니까 물어요. 왜 나를 귀찮게 구느냐? 살아있을 때도 귀찮게 굴더니 죽은 사람을 왜 오라가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그런 사탄은 좋은 얘기만 하지 않지요. 좋은 얘기는 못하지요. 너는 죽는다. 네 아들들도 다 죽는다. 죽음에 대한 예고만 들어요. 예, 떨어진다는 거는 마치지만 들어간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무당이 이렇게 뭐 맞히는 거 있죠? 아 붙겠어요. 꼭 붙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못 맞춰요. 좋게 되는 거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악령들은 나쁘게 되는 거는 보이지만 좋은 거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죽겠다고 그게 성취가 되어서 길보아 산 꼭대기에서 그가 활을 맞고 이제 죽게 됐는데 막 무기당번 보고 날 좀 죽여다오. 힘이 없어서 죽여다오. 그러니까 어떻게 상전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찔러서 자결을 하고 그러니까 무기당번도 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었대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 왕하고 이 무기당번만 칼을 가지고 있고 왕자만 가지고 있지 딴 사람들은 막대기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뭘 이기겠어요. 하느님이 함께 할 때만 이기는 거죠. 다윗이 나가는 족족인 거는 야훼의 영이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만 해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만.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이름을 불러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그거는 좀 지양해야 돼요. 이건 좀 이상한 거가 아닌가. 이게 지금 세계를 지금 장악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뉴에이지 운동, 그 사랑과 영혼 그것도 그것이 들어갔대요. 하느님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냥 영혼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갈매기의 꿈 있죠? 리차드 버크. 그 사람도 그런 뉴에이지 운동에 있는 사람이래요. 갈매기가 막 높이 날르고 그거 좋다 그러는데 이게 하느님화 되려고 하는 거. 하느님을 빼고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제3세계, 제5세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윤회설을 주장하고 막 그래서 동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좀 좋긴 좋아요. 채식을 하면은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암이 걸렸을 때 동물성을 안 먹고 채식을 하면서 이렇게 고친 사람도 봤어요. 피가 맑아진대요. 동물성을 먹으면 오랫동안 그 독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동물들이 전부 다 뭘 먹어요? 우리가 먹는 곡식을 먹고 또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는데요. 그 막 항암제 같은 거 병 걸리지 말라고 막 주사를 맞고 이렇게 꼭 갇혀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이 겉에만 살이지 사실은 그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먹으면 오랫동안 이 장이 길어가지고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채식을 하면 오랫동안 하면서 깨끗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요. 그건 건강상으로도. 그러나 완전 채식을 한다는 건 또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스님들도 병이 있을 때는 뱀이나 토끼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 병이 걸릴 때 빨리 그 이길 힘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걸 먹어라. 그럴 때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좀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연구한 건 아니니까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이 많이 빠진다는 걸 아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